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 다 하실 수 있겠죠? 내 안에, 성도님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마지막에 마라나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또 찬양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성도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진짜 필요한 것, 생명,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조금 더 부족할 것이 없는 부요함, 모든 삶 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주신 그 모든 생명과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우리가 날마다 살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정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군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고백한 그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나의 부유입니다. 예수를 날마다 실제로 누리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셨단 말입니까? 예수를 알고 보니 정말 내가 찾던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다 있군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군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군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니
이 어찌된 은혜입니까?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그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Great do.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Great done. 이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흠뻑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서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그 3년 반 동안 쉼 없이 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아버지와의 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거기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역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천은 아버지와의 이 사랑의 사귐,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거기서 모든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노력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노력이 아니라 안식하는 것이다.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100%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사람의 힘과 지혜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절로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 사역의 비결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다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능력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늘 생명의 관계, 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교회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2장 6절에 가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앉았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일을 다 마쳤다는 것이죠.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일을 다 끝난 다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편히 안식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에 우리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하늘 보좌에 너희가 앉을 수 있도록, 하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너희도 열심히 걸어라, 열심히 사역해라, 열심히 경주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자칫하여 예수와 함께 앉는,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이 부분을 놓치고 이 부분을 건너뛰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역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 이 놀라운 구원에 날마다 거기서 안식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창조의 원리나 구속의 원리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지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이 우주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7일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 안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이 안식은 이 첫사람 아담에게 있어서는 첫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제6일째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7일째 안식하실 때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천지 만물의 아름다움과
그 부유함과 그 충만함을 첫사람 아담은 제일 먼저 첫날로 맞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 그 안식에 동참하여 첫사람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첫날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좀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그 안식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아담이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모든 아담이 사역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담은 마귀의 말에 거짓말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찌 됩니까? 이제 자기가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이 권세와 부유함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영광도 다 떠나가 버렸고 그때부터 그는 이제 육체가 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이 죄에 속한 이 세상과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인간들은 잃어버린 참된 안식을 찾아보려고 먹을 것을 많이 창고에 쌓아놓고 또 세상 것을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누리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본들 안식할 수가 없어요. 제자라. 저 뒤에 온풍기를 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사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역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월절 사건으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안식일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이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입니다. 물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다 마치고 안식하던 그 안식에 동참하여 그 안식을 누렸다면,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시대 때 비록 모형이고 비유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으니,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이 그저 평안한 땅은 아니었어요. 그 일곱 부족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고, 세상 문화가 가득하였고,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가 점령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정체성 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럴 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안식일 날 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셨지,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 수많은 거대한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하셨지, 그러면서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온전히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또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잘못 해석을 하여서 안식일 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오리까지 걸으면은 아무 일 안 한 것이고 오리 이상을 걸어가면 일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까지 자신의 의의 도구로 삼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또 큰 약속이 있었으니, 너희가 바로 내 안식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로 이와 같이 안식일을 제정하여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고, 그러나 이것은 상징과 모형이니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차선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 계셨으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의 왕 못하는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그 메시아가 오면은 다 깨뜨리고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피의 제사였습니다. 피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그 아벨로부터 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 잊지 말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드리라고 모세에게 제사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피의 제사를 늘 드리게 하면서 바로 이제 우리의 진정한 유월절 양, 우리를 구속할 어린 양,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 길을 따라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3년간 이 땅을 사실 동안에 특별히 30세가 되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하루도 쉼이 없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여러분, 창조의 일은 다 마쳐졌죠. 6일 동안 천지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다 끝났고 제7일 안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사역은 천지창조가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다 끝을 냈지만, 그러나 여기에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생에 들어가야 될 이 아담이 범죄하여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에 어디도 참된 안식의 장소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오신 예수께서 그 짧은 3년 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공주에 나는 새도 기거할 집이 있고, 저 여우도 자기가 잠잘 수 있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의 집 하나 소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정말 무엇 하나 당신 것으로 소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26절 이하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독생자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요거 해결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런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나를 쫓아오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좀 이런 썩어 없어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다 육체는 언젠가는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나한테 나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어떤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후에 계속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저희가 묻되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조상들은 기록된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너희 조상들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만나 떡을 먹어서 살려주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육체가 먹고 또 다시 배고픈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와, 한 번만 먹으면 그냥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뭐 그런 떡이 있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모르니까 지금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찬 음료요 나는 하늘로부터 참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라 영생하리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게 바로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 뭡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일이 뭡니까? 그 영생하도록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럼 그 믿는 표징이 뭔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막 광야에서 하늘부터 하나님이 막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런 표징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라면 그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가 먹는 일이 무엇인지 그 표징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막 어디서 황금 같은 무슨 어마어마한 양식을 뭐 이렇게 꺼내줄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아버지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 무리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희한한 소리 하는구나. 아니
살을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인 무리들이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십자가에서 살이 다 찢겨지고 피가 다 쏟아져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을 다 당신의 피와 살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그 살로 죽음을 경험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의 일,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저 사람 아담에게도 모든 걸 당신이 다 만드신 다음에 내 안식에 동참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가나안을 점령해라, 또 무슨 일을 해라, 무슨 일이다, 그런 명령 이전에 안식일에 거하여라, 내 안식을 누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끌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 보호 안에 거하라. 내 능력 안에 거하라. 그럼으로써 그들이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비유와 모형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역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세상이 환영하지 않았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배신을 해도 당신의 백성 가운데 왔지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오히려 당신을 죽이고 배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역사,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뜻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쉼없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죠. 많은 장애물이 있고 비아냥과 비판과 판단과 사탄의 그러한 역사와 또 어떤 그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인정사정으로 그 십자가에 나아가기를 가로막으려고 하고, 아니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그 헤롯 대왕을 지켜가지고 그 막 어린애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예수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얼마나 정말 역사했습니까? 구약시대에도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어보려고 얼마나 사탄이 역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역사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의 역사하셨고, 다윗에게 역사하셨고, 이름도 모르는 많은 그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역사하셨고, 드디어 그 길로 오신 예수, 사탄은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아들 예수를 막 죽이려고 역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역사하심으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시죠. 많은 물리적인, 영적인 그러한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을 끝까지, 아버지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내가 게을르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시험 들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막 의지를 굳세게 다지고 막 거기서부터 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와 늘 그러한 관계를 누리시면서, 바로 나를 보내신 자,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나를 떠나가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아버지 안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것,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달콤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 공생애 중에도 늘 기도에 힘쓰였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도하시면서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공급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시면서, 세상은 너무나 깜깜하고 참혹하고 정말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갈 수 있었던 힘은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독생자 당신께서 오셔서 그 땅을 밟고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조금도 막힘이 없이, 변질됨이 없이, 걸림이 없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결정적인 일인 걸 아시니까, 제자들이 만류하고 유대인들이 정말로 오해하고 가룟유다까지 은사심령에 우리 선생님의 팔려막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수많은 그러한 방해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고 이제 사망하실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아들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조금이라도 뭔가 흠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아들은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100% 그 아들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 아들 안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그게 구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출발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지점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전부터 시작된 구원이, 이 창조와 이 역사를 타고 예비되어진 구원이 드디어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지금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주,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늘 나의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주님과 함께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안식일날 출애굽과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건져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은 비유와 모형인 것을 압니다. 진정한 유월절 양은 우리 주 예수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예수의 영원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예수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을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반드시 완성하리라. 이 구원을 묵상하라, 이 구원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 속에 들어가서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능력으로 내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구원이 이르게 된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이 구원, 이 은혜의 영광을, 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일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고 그 예수에서 안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많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쉼을 누리고 바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고 힘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 열심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제 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이 죄인은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신 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부요와 지혜와 영광이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흠뻑 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나 같은 죄를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정말로 나는 구세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죄와 사망밖에 없었으나 이 무엇으로 해결받을 길이 없었으나 오직 예수의 피와 살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 나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예수의 그 구원 안에 깊이 거하여 그 예수의 구원을 누려라. 예수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께서 나에게 정말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셨으니 이 구원을 누려라. 이 구원을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누림에서 진정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힘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다 여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노력과 사역이 전에 바로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오늘 주신 누가복음 15장에 이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 그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있어서 그렇지, 내가 독립하면 내가 정말 내 분깃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가 예비한, 아버지가 준비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상태가 아닌 바로 이 세상의 상태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가 멋있게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사람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얼마나 낮고 낮은 자리까지 떨어졌던지 결국은 돼지를 치는 그러한 자리로 갔습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악한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건져 먹습니까? 취업 열매가 뭐예요? 돼지. 옛날에 돼지 쳐보신 분은 아시죠? 그 돼지 여물통. 거기에 온갖 그 구정물과 온갖 음식 찌꺼기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휘휘 젖어서 건져 먹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제서야 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들이라고는 말 못하겠고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그가 벌써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어떡하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을 보십시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무엇입니까? 아들의 그 신분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그 상거지가 된 아들을 그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너는 이 집의 상속자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난 주고 싶다. 다 난 예비하고 있다. 근데 이전에는 그거 알지 못하여 떠나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은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이 예비한 그 모든 생명과 부요함을 이제 저 아들이 필요로 하구나, 저 아들이 정말로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 모습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재산 가지고 나가더니 그거 어디다 썼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저가 이제 받아 누리면서 정말 진정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정말 저가 자유자가 되겠구나, 정말로 이제 저를 향한 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뻐하는 자가 되겠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미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다 예언해 놨습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죽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독생자를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을 내려치고 갈대로 머리를 내려치고, 그리고 그 기아 십자가에 달려 발과 벗기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우리의 대속제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수치와 멸시와 그 고난과 그 저주를 그 아들이 다 받으시는 걸 아버지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이 이루신 아버지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기쁨이 뭘까요? 나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보니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군요.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이것이 진정한 제사함의 기쁨이구나, 이게 진정한 구원이구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누리며 기뻐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지환이가 얼마 전에 둘째 휴가를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3남매 중에 우리 둘째인 우리 장남 지환이와 아버지인 저와 좀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많이 해결되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번 둘째가 나와서 그런 대화를 하는 시간에 아직도 아버지를 향한 많은 원망과 불신과 어떤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아버지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어떤
그 못마땅함과 그 어떤 불신과 또 그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어떤 상처를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예람이가 보내준 무슨 뭐 쿠폰인가 뭐가 있어서 어느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어디 뭐 밥 먹으러 가면 가주는 것 같으시다는 거예요. 가준다는 거예요. 속에서는 그거 아닌데 내가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한테 여보 저기 저녁에 애들이랑 밥 먹으러 갑시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갑시다. 난 정말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아들 마음에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비춰주는구나. 그러고 보니 지난날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메뉴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양식이니까 뭐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원하는 거 또 먹어야 되니까 지원이하고 성환이가 그 골라서 맛있는 거 골라서 먹자. 근데 그것도 우리 지원이 마음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좀 가족끼리 왔으면 같이 뭐 좀 고르시고 말이지. 같이 이렇게 해야지. 항상 뭐 이렇게 아버지는 귀찮은 것처럼 그러신다. 속에서는 아닌데 나 그거 아닌데 난 너희들 고르라고 그런 건데 내가 그렇게 비춰줬구나. 정 같았으면은 뭐라고 제가 이렇게 내가 이제 변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우리 아들에게 다 먹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에게 그런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는 항상 당신만 옳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당신 자기만 옳다고 그러냐. 내가 뭐 이렇게 옳다고 그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좀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나는 진리가 뭔지 알기에 복이 뭔지 알기에 나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좀 아빠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좀 책임져 달라고 난 그런 기도하면서 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를 방어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못하는 거 부족한 점을 항상 그런 식으로 방어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들이 대받아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막 심정이 벌렁벌렁하고요.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지고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빠 마음 그게 아닌데 아빠 마음 그게 아닌데 한쪽에서는 맞아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렇게 비춰졌겠구나. 또 솔직히 나에게 그런 약점이 있지. 그래서 그날은 그냥 가만히 들었어요. 듣고 얼굴이 막 이렇게 제가 뻘거지지만 다 듣고 그래 아들아 잘 들었다. 네가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줘서 고맙다. 아빠가 정말 잘 한번 되새기 볼게. 아들이 해준 얘기 잘 되새기 볼게. 그러고 그날 여러 가지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쳤어요.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어떻게 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볼까? 어떻게 저 아들의 마음을 좀 풀어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좀 이 진심을 좀 전달해 볼까? 그런 기회를 찾는데 그런 시간이 잘 안 와요. 여전히 이렇게 마음이 확 닫혀 있는 게 느껴져요.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봤자 잘못하면 더 상처를 건드릴 것 같고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도 있고 그때도 제가 우리 강원도 여행 가자 그래서 뭐 우리 식구끼리 강원도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뭔가 또 이렇게 저의 부족한 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이번에 또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해보려니까 안 되는구나. 이게 자식이라도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널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걸 하나 느꼈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내게 부어주세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 뭔가 좀 불순물이 있나 봅니다. 뭔가 그 이 육체의 아비의 사랑에는 어떤 이기심이 있고요. 어떤 여전히 또 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게 있네요. 주님, 나 이것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는데 제 안에 그 아들을 향한 어떤 긍휼히 여김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귀하는 날 얘기했습니다. 주하나, 아빠가 저 부대까지 태워다 줄게. 사실 긴장하면서 얘기했어요. 어떤 내가 답을 예상했냐면, 됐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시간 오래 걸리는데요. 괜찮아.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막 오기 시작을 하는지, 아들이 그걸 받아줬다는 거. 저 포천까지 가려면 뭐 한 2시간 반 3시간 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아무런 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아버지의 제안을 아들이 받아줬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은 막 흥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반을 포천을 가는데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들이 내 옆에 있고, 내가 이 아들을 태워준다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의 생각은 다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2시간 반을 가는데요.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성화에도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뭐 큰 역사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요, 물론 나한테 복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신다는 거. 네가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에녹이라는 사람은 다른 거 사역한 거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순간도 난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나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나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을 때요, 내 영혼에 복이 되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뭐 음악을 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익숙한 멜로디예요. 뭔가 보니까 옛날 팝송이에요. 근데 정 같았으면은 내 무슨 팝송을 트냐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좋더라고요. 그 아빠가 옛날에 듣던 이거 팝송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인데 지금 다시 이걸 뭐 이렇게 뭐 리메이크해서 나오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도 제가 다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그 음악을 찬양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틀어준 그 음악을 제가 함께 듣고 간다는 게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포천에 도착을 했는데 가기 전에 차 안에서 제가 언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거의 이제 가기 한 도착 30분 전에 차 안에서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랑 이 대화의 시간을 많이 못 가져줬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내가 마음도 잘 몰랐고, 그래서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해주지 못했다. 아빠가 그런 시간을 더 가져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마음 하나님 부어주신 거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정말 내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에 대한 뭔가 그 원망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그런 모습 보였다면 그거 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목회를 좀 잘 해보겠다고 엄마를 더 사랑으로 품어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엄마에게 그런 모습이 예전에 나왔던 거야. 아빠 잘못이다. 정말 제가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에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제가 잘못을 고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껴져요. 그 아빠의 제 말을 받아주는 게 느껴져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제가 먼저 묻는 말에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서부터는요, 자기가 먼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부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천에 도착을 해서 함께 햄버거를 먹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 아빠 가보시겠냐? 그래 가보자. 그냥 갔다 안에는 못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바람 쐬고 거기 무슨 그 이정표 산정호수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여기 산정호수가 있냐? 예, 뭐 사람들 많이 놀러 와요. 우리 부대 저 뒤편에 가면 산정. 막 주주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게 어쩌면 너무나 다른 가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인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대 앞에 갔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바로 안 들어보내주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지방에 가니까 그 부대 앞에 정문 앞에 한 10대 명이 서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가고 나면 한 1분 있다가 또 한 명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해는 위험위험 넘어가고 날씨는 얼마나 추운지 거기까지 데려온 부모님도 있는데 그거 내려주고 대부분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30m 떨어진 거기 이제 조그만 그 주차한 데서 제가 차 밖에 나와서 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환이가 맨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명씩 들어가니까 거의 한 15분, 20분인가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날씨가 막 얼마나 추운지 막 귀가 막 그냥 막 얼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저에게는 고통이 안 됐어요. 그 우리 지환이가 서 있으면서 가끔씩 되돌아와요. 그럼 제가 여전히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아빠가 내 뒤에 서 있구나. 만약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아빠 가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쳐다보고 제가 또 쳐다보고 있어. 제 마음은 아들아 아빠가 뒤에 있어. 아빠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는 너와 늘 함께한단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귓대가 떨어지고 아무 그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들이 이제 그 부대에 들어가서 부대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조금 짠한데 비록 내가 돌아가지만 아빠는 너와 함께한다. 이걸 또 뭐 보여주고 싶은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카드를 하나 쓰고 뭐 용돈을 또 10만 원 넣고 그래가지고서 들여보냈죠. 그리고 들어가서 봐라. 무슨 마음이죠? 아빠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정말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그러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 아깝습니까? 다 주고 싶죠. 눈을 빼야 된다면 얼마든지 빼줄 수 있죠. 심장을 줘야 되니까 줄 수 있죠. 육체의 부모님의 마음도 이러실진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실 때 이사야 53장에
그 아들이 찢겨지고 상하지고 채찍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걸 기뻐하셨다는 거야. 아버지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을 이렇게 내어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실제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지만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아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을 호소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면서 정말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자유하고 영생을 누릴 걸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서 구원받고 영생할 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더 나아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난한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예비된 모든 것, 전에는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가 예비한 복을 모르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집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원망하고 저주했겠습니까? 아버지를.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드디어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구나,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나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 돌아온 것 그 자체. 그래서 아버지가 예비한 것을 이제 그 아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참된 위로자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나의 참된 사랑입니다. 자유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참된 자유가 되어주십니다. 다른 데서 안식을 구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헛된 곳에서 나 스스로 살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도 나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나의 오늘도 힘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 안에서 안식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사랑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예수로 살아라. 바로 예수로 승리해라. 그러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이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뭔가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쪽에 많이 치중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정말 실제로 예수를 항상 의존하고 예수를 항상 의지하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안식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사역도 하는 것이고 세상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부모님들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수고하고 자식들이 와서 그것을 막 기쁘게 가져가고 먹고 마시고 해결받고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육체 부모님들도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 항상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로 힘을 얻고 예수로 살 소망을 가지고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 볼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그러한 아픔이 계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은혜로 누릴 때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나의 고난은 상관없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 괜찮아. 내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영생을 누린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란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